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나 혼자 쥐고 있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깨닫고 오병이어를 들었듯이 우리의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눌 때 놀라운 역사들이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하리라. 나는 내 살은 영생하는 떡이니라. 내 피는 영생하는 음료수니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서도 그들은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영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느냐? 여러분 예수님 먹으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식인종이냐 뭐 이렇게. 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수군거리고, 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도저히 처음에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야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 임금으로 모시려고도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 내 피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점점 어렵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렵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조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살, 그 피, 그것을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하는 것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해서 우리가 포도주와 또 이런 떡을 먹는데, 그런데 그것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행하신 구속의 사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 지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믿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망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야, 어렵다.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는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호기심도 나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떠나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때 영생,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교회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재미도 하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 내 경험으로 이해가 안 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지식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떠나요. 떠납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 사람들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지식,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에, 내 지식에 안 맞으면 자꾸 걸림돌이 돼. 예수님도 오늘 읽은 말씀 해볼 것 같으면 너희가 어렵다 하고 수군거리니까 내가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게 걸림돌이 돼. 걸림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걸림이 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읽어보니까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그 말씀이 이해되지. 육신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 저런가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면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될 때가 와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힘이 되고, 말씀 듣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넘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는 데에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 받아들이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되지만,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하여서 말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생의 삶,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설교하기 전에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말씀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예배할 때 그냥 바쁘게 막 그냥 하다 시간 됐으니까 막 와서 예배 앉아 있다가 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느냐,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토요일부터도 기도하면서 오기 전에도 열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믿어지고 이상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 얻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오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나는 음료다, 생명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떡도 있고 생명의 떡도 있고 썩어질 떡도 있고 썩지 아니할 떡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썩어질 떡이라는 것은 썩는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요.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계속 해야 우리 육신이 살아요. 육신이 살려면 썩어질 양식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밥 먹어야 돼요. 또 물도 드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썩어서 죽을 몸이지만 안 먹으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먹는 분 잘 못 봤어. 밥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물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다들 드시더라고. 그래도 뭐 두끼 세끼 뭐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드셔야 살아. 안 드시면 죽습니다. 뭐 기간을 정해놓고 뭐 금식을 하는 이외에는 양식을 드셔야 돼요. 그런데 양식은 열심으로 드셔. 먹지 말라고 해서 드셔. 그래도 하루에 꼬박꼬박 챙겨서 드셔. 안 줘도 챙겨 먹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육신의 양식은 드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양식만 드는 자가 되지 말고, 육신의 양식 먹는 이유는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 영이 살려면, 내 영이 건강해지려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영이 내 인생을 지배하려면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육신에 의해서 영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의 생각 가지고 영을 무시해버려요. 그래갖고 육신적으로만 건강하면 된다. 그리고 영적인 건 전혀 생각 안 해. 그냥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요. 그래갖고 동물이나 짐승처럼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는 육신의 몸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이 있는 거예요. 영. 우리가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지 아니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왜? 육신이 영을 지배해버리니까 육신의 본능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결국 뭐 하느냐?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법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면 밤낮 싸움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인해요. 미워하고. 왜? 사람에게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그게 지금은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좀 작을 뿐이지, 법 없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 훔치고 착취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는 게 이 죄된 인간의 본성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무법지대가 되면 이 본성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되느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법이 있으니까. 그게 죄라고 하니까 본성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그런 본성을 죽이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법이 그런 대로 하지만 그래도 법 피해 갖고요, 잘 죄짓고 또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 육신은 멸망하고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영이에요.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힘을 얻으면 육신의 본능,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가도 그래도 좀 감당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육신의 정욕, 욕심대로 사는 마음들이 자꾸 힘을 약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걱정되고 근심된 일이 왜 없겠어요? 걱정되고 근심된 일이 있어도 영으로 성령 충만하면 걱정, 근심이 작아져 버려요.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병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삶을 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뭐냐? 육신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음료수다. 그 얘기는 뭐냐? 매일같이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매일같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먹고, 예수 믿을 때 내가 한 번 먹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영이 살려면 매일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령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드러나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찬양해서, 주여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죄의 세력, 육신의 세력은 예수의 피로 물러가게 하시고, 주여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오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 그저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가 돼갖고 말을 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팍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것이 거듭난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내 생각 따로, 예수님 생각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먹으라,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 마셔라. 그 얘기는 내 몸과 살, 내 흐르고 있는 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내 능력,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관념적이에요. 관념적으로 예수님 믿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관념이 아니다, 추상이 아니다, 그저 교리 믿는 게 아니다. 너 매일같이 예수 먹어야 돼. 매일같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같이 아멘, 아멘, 아멘 먹어야 돼.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로 충만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죄사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다, 나는 새사람이다, 이전 사람은 지나갔다. 이것이 충만한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과 피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가 되는 삶, 이럴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돼요. 이럴 때 그 사람의 영이 힘을 얻게 돼요. 이럴 때 그 사람의 영이 육신을 지배하게 돼요.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환경을 지배하게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영, 예수의 영이 강해질 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죠. 그게 영이 강해진 사람이에요. 영이 건강해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매일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1년에 한 차례 성찬식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거듭난 사람은 매일같이 육신의 양식도 먹듯이 나의 영적인 양식, 예수의 살과 피, 예수의 속죄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이것을 순간순간 먹어 순간순간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럴 때 그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둠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는 깨달지 못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그때 조금 깨달은 것 같았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이 베드로도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영적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 영생의 말씀이 죽겠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야, 대단한 말씀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적인 얘기 잘하잖아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얘기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사람이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다가도 또 육적인 생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주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사람 돼서 해끄다 왔다 갔다 육적으로 됐다 영적으로 됐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는 계속해서 영의 양식,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성령의 능력, 이것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승리하는 이런 비밀을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같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였느냐 하면, 오병이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능력 행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참 불쌍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그저 먹을 거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이 빌립에게, 이들에게 먹이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야, 이 사람들이 좀 먹을 것을 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빌립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떡 쌀 데가 없어요. 200데나리온을 우리 현재로 따지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이 있어도 살
떡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시험해 보시는구나. 우리 믿음이 얼만큼 좋은가 시험해서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은 2천만 원 정도 들어야 떡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드레는 알았어. 아니, 우리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신데 그분이 하려면 못할 게 뭐 있어. 못할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딱 알고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기적도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 죽게 되는 왕의 신하도 고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딱 보는 게 주님이 원하시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딱 안드레는 눈치를 딱 보고 주님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갖다 드렸어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화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 50명씩 앉으라 해놓고 떡을 나눠줬는데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몇 강주리가 남았느냐? 12강주리가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이것 가지고 생명에 대한 떡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화답해야 돼요.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에요. 안드레가 큰일 한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큰일 한 게 아니라 그냥 비록 작지만 주님이 이 사람들 먹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뿐이 없지만 주님 이것뿐이 없습니다. 축사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5,000명 먹이고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강들이 남게끔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들은 우리 주님 앞에 믿음에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화답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없는 데서 역사하지 않아요. 오병이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비록 작지만 주여 내가 믿음으로 화답합니다.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끔 하시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네가 화답할 것이 뭐냐? 주여, 제가 화답해야 될 것,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화답해야 될 것, 내 작은 거지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별별 없는 삶, 별별이 없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고 드리겠습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그 화답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화답해.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지는 못해도, 돌아다닐 돈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전 세계에 돌아다닐 데도 없고,
돌아다니기 돈도 없고 또 오라는 데도 별로 없어. 뭐 오라면 또 모르지만 또 그런데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게 뭐냐? 아, 하나님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구나.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려놓기만 하면 82억이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볼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안 먹어서 걱정이지 볼 수는 있어. 아,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방법이구나. 그걸 깨닫고, 주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기술도 뭐 장비도 설비도 뭐 어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오병이어를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에요. 작은 것들이었어요. 작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결실을 맺게끔 하세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은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떡을 나누면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내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나 혼자 먹겠다고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생명의 떡을 나눠야겠다. 내 옆에 사람에게 나눠야겠다. 내 옆에 사람에게 줘야겠다. 유튜브 그 동영상 복사해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충분히 나눠줄 수 있죠. 그 카톡에다 그룹에다가 시간 있으면 우리 교회 그 동영상 복사해갖고 이렇게 꾹 누르면 복사되고 그 위에다 붙이고 그거 하면 그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부흥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합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매일같이 먹어야 돼요. 순간순간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영이 육신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의 떡을 나 혼자 쥐고 있지 말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깨닫고 오병이어를 들었듯이 우리의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눌 때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고 먹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일 있을 제47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미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각자가 부흥운동의 진원지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모든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우리 자녀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